우리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갈릴리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상청 보도에 의하면 올해가 엄청나게 덥다. 그런데 기상 예보가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혈액형으로 AB형이 1위로 꼽혔습니다. AB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적인 문제보다가 정신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므로 명상을 통해서 더위를 잘 이긴다. 두 번째로 더위를 잘 이기는 혈액형은 A형, 인내심이 강한 혈액형이라고 합니다. 혹시 A형 계신가요? 예. 그 다음으로 B형이 더위를 잘 이기지 못하고 가장 더위에 약한 형이 O형이다. 예. 제가 O형인데 더위를 잘 이깁니다.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우리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부터 17대 이명박 대통령까지 동일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나요? 자,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 17대부터 21대까지 모두가 똑같은 B형입니다. 혹시 B형 가지고 계신 분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B형. 예. 무서워요. 근데 혈액형이 뭐 꼭 이렇게 성격하고 맞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의학의 창시자였던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이 병이 왜 생기냐면 체액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체액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때로는 피를 뽑는 사혈법을 주장했지만은 그게 나중에는 바뀝니다. 피를 뽑아서 체액의 균형을 맞출 것이 아니라 17세기의 영국의 의사 윌리엄 하비가 혈액순환 체계를 보니까 오히려 피를 보충하는 수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혈이 필요한데 이게 함부로 수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200년 지나갔고 실제로 정착되는 데는 19세기에 영국 의사가 산모가 아기를 놓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수혈을 시작했는데 이게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니라 적혈구와 그 항원에 따라서 응고가 이제 있는 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알아낸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의사였던 카를 스타이너가 사람의 피가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르구나.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그 당시에는 C형이라는데 이게 C형이 바뀌어서 O형이 되죠. 근데 이 적혈구와 항원에 속하지 않는 혈액형이 있어요. AB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구분했는데 성경에 보면 3300년 전에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성경이 발견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의 중요성은 현대의학이 발견했지만은 이미 아마 성경의 구약시대, 모세시대에 아마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은 피에 있다. 지금은 한 번의 체열로서 암을 다 진단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내시경 안 받아도 돼요. 한 번의 체열로서 알아내. 그러니까 이게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피가 모든 죄를 속하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초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속죄되는 것은 우리의 착하고 의로운 행실로 속죄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뿌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뿌림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혈액형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는 거하고 망원경으로 보는 거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에는 허블 망원경이 있는데 이거는 이 밤하늘의 천체에 멀리 떨어지는 별을 관측하는 아주 그 수백만 배의 그 확대에서 보는 게 바로 이 그 망원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사람을 바라볼 때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세균투성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그 침대에도 보면은 세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은. 그럼 잘 수가 없죠. 음식물도 보면은 박테리아가 보이죠. 그럼 망원경으로 보세요. 망원경으로 보면은 밤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어떤 분이
TV에서 이런 강연했어요. 의사가 이 암에서 생존을 할 확률이 1%라고 판정했는데요. 완치를 받았어요. 1%의 생존율밖에 없다고 의사가 그렇게 선고했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완치되어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가 죄악투성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망원경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자 29장 11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암울합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희망을 갖지라는 거예요.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끝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본토의 땅으로 귀환시킬 것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역대기상이에요. 역대기상은 어떤 책이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있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이 있듯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이 역대기예요. 근데 역대기는 열왕기 다음에 있는 책인데 열왕기에 이스라엘 역사가 다 나오는데 왕들이 다 나오는데 또 역대기가 왜 있느냐 하면 역대기는 다윗 왕가를 더 중심으로 새롭게 역사를 해석한 겁니다. 근데 이 역대기 읽어보면 별로 재미가 없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한 이름이 쭉 나와요. 아담, 셋, 에노스.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참 성경을 읽다가 그 고비가 있는데 그 뭐냐 족보가 고비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딱 결심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재미없잖아요. 역대기는 쭉 재미없다가 딱 재미있는 기절이 4장 9절이에요. 여기 쪽 야베스는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자, 야베스라는 이름이 딱 돋보이니 뭐 족보가 쭉 나오면 끝까지 족보를 써야 되는데 야베스에게는 설명이 붙어요. 그의 생애에 대해 설명이 붙는데 그가 수고로이 태어났다. 힘들게 태어났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난상 끝에 장애를 입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개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야 되고 할아버지가 지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 어머니가 왜 지었을까? 유복자로 태어났을 것이다. 오래전에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와 그 의대생들이 실습을 할 때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메두기에 걸렸다. 그 엄마는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그 자녀들한테 4명한테 전염이 돼서 1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아이가 4명 있는데 1명은 전염돼서 폐결핵으로 죽고 엄마도 지금 폐병으로 고생하고 아버지도 병이 있어요. 근데 5째를 임신한 거예요. 그게 의과대학 교수가 물어봅니다. 의대생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낙태시켜야죠. 의료 윤리를 떠나서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불행할까. 당연히 낙태시켜야죠. 그러니까 자네들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 아이가 베토벤이며 베토벤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성장했어요. 폴 투누리라는 심리학자가 정말 가정 환경이 안 좋은데 크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고통을 창조적으로 승화시켰다는 창조적으로. 아이가 어릴 때 고생하고 어려우면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걸 창조적 고통이라고 불러요. 창조적 고통을 통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베스의 생애도 해당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수고하여 낳지만은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고 귀중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금수저 환경에 태어났지만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요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는 그 존경받는 직책이 있고 잘 사는 그런 가문이지만요 그 아이를 잘 교육 못 시켰어요. 그래 그 아들들이 불량자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고 예배를 무시하는 자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다.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비해서 이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나가 불임 가정에서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겨우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두 가문이 비교되는데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증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몰락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여호와의 집을 홀대하는 사람은. 그런데 사무엘의 가정은요,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정말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 임하는 복이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으로 복을 주었다. 신수성가의 복이 임한 가정입니다.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신수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신수성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요, 우리 가운데는 정말 야베스와 같이 또 사무엘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자녀 이름으로 드리는 그런 가정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인 주의 손으로 도와주는데, 주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뺏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청학자는 손은 보이는 뇌라 그랬어요. 손이 얼마나 중요하면 손은 보이는 뇌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람마다 다 손금이 다르잖아요. 손금을 보면서 이 내 안에 운명이 있다, 내 손에 모든 것이 있다지만 성경은 보면요,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보지 못하고 또 말도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손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의 손인데 하나님의 손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이 배가 수 있겠느냐.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구체적으로 동일 병행되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12장 27절,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조금 전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손이, 마태복음은 뭡니까? 자, 하나님의 손이라고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대입법 모르세요? 수학의 대입법.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서 바울이 기록하기를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게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람은 똑같이 보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보세요. 앤드루 모리라는 남아 연방의 신학자는 기도는 무능한 우리들이 전능자하고 이어주는 줄과 같아 그랬어요. 자,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소원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음줄이에요. 겨울철에 아이들이 연을 알리는데 연이 줄과 연결되었을 때는 하늘을 날아요. 그런데 줄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연이 추락돼요. 기도가 딱 끊어지면 추락된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일생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존귀한 삶을 살았다.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K 뮤지컬이 또
그 권위 있는 토니상을 수상했대요. 뭐 토니상이 어떤 권위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뮤지컬이 그 제목이 뭐더라? 제목이 있었는데 어쩌면 해피엔딩.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예. 우리가 오직 성경만 봐야죠. 예. 저도 몰라요. 어쩌면 해피엔딩이요. 그 토니상이 주었다. 우리가 K-팝도 유명하고 K-드라마, 이젠 K-뮤지컬, 또 K-푸드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라면이 외국에서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는 식품 중에 하나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혹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월드컵에 가장 연속적으로 가장 많이 출전한 나라 가운데 몇 번째라고요? 우리가 6번째. 스페인이 연속으로 12번 나갔어요. 스페인이. 우리나라가 11번째.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에 11번 나간 거는 우리나라 6위입니다. 자, 프랑스도 우리 미치고 미국도 우리 미치고 축구계 종주국인 영국도 9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그 체력이 국력이라잖아요. 잘 알려지는데 우리가 잘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사람은 관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관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녀가 군대에 가면요, 길거리에 군인이 많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군인이 안 보였어요. 근데 식당에 가도 군인이고, 군인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가족 중에 요즘에 출산율이 저조화되지만 가족 중에 누가 임신하게 되면요, 거리 나가면 임산부가 그래 많이 보여요. 저분도 아기를 뵙구나.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이제 다쳐서 병원에 가니까 환자들이 왜 그래 많아요?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 내가 아프니까 환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안 들어오다가. 이혜령 박사가 암에 걸려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암에 걸리고 나서야 꽃이 예쁜 줄 알았다. 그동안에는 건강할 때는 꽃을 그냥 대충 보다가 내가 암에 걸리니까 꽃이 비로소 예쁘게 보이더라. 그 가녀린 줄기를 통해서 꽃을 피우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꽃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 회원들하고 같이 경기도 포천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사실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가자 그래서 이제 끌려갔거든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올라갈 때는 대수롭지 않던 것이 내려갈 때는, 기도원에서 내려갈 때는요, 마치 꽃들이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것 같고 나무들이 막 솟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꽃인데 은혜 받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복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감사히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역대상 우리가 읽었잖아요. 역대상 29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키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운명을 점치고 손금을 본다 또는 점을 친다지만 그런 거 별로 부질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생명과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정치는 국민의 행복이 목적이지만은 모든 정치가 국민의 행복을 다 안겨줄 수 없잖아요. 이런 말도 있어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철학 교수 가운데서 분이 쓴 책 가운데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인철 교수가 쓴데 그 프레임이 뭐냐면은요, 사람은 사물을 보는 틀이 있다는, 그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라는 건 건축물의 구조, 뼈대를 말하는데 사람도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틀 때문에. 일본의 유명한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크게 일으켰어요. 마쓰시다 전기도 만들고 소니라는 회사도 만들고 그랬는데 파나소닉도 그 회사 거예요. 파나소닉이라는 전자제품도 그가 태어날 때 병약하게 태어났다고요.
집안이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다 핸디캡인데 그건 바꾸었어요.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출세 못한다, 성공 못한다, 이걸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었냐면 덕분에, 나는 병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술도 안 먹고 절제하고 해서 또 냉수 마찰도 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됐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난 덕분에 근검절약해서 재산을 만들었다.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못 배웠던 그 덕분에 배운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이걸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흙수저다, 우리 집안은 흙수저다. 그것 때문에 환경의 제약을 받고 내가 발전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을 안았어요. 여러분, 삼중고라는 게 뭐냐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헬렌 켈러가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세계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앞을 못 보는 게 가장 힘드냐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을 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꿈이 없는 사람, 젊은인데 꿈이 없어요. 시력은 보는 거는 보는데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은 그 시립병원이 낡은 건물을 개조해서 시립병원이 있는데 그 안에 환자들이 7명 들어가는 7인실에서 어떤 분이 이제 혈액 말기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이라는 사람은 병실 가운데 가장 좋은 데 위치했어요. 그래서 바깥에 창밖을 보면서 다른 병실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다른 중환자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인지 아이들이 색동옷을 입고 알록달록한 가방을 메고 손을 잡고 선생님과 웃으면서 소풍을 가는 게 보인다. 그리고 그 한 어린이에게는 나비가 앉아서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바깥에 유리창 곁에 있지 않는 다른 환자들 6명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건강해서 밖에 나가서 저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그러면 고통을 잠시 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일 창밖의 풍경을 얘기해주는 짐이라는 사람이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겨울에 기침을 많이 하더니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시트만 남아있고 사람이 안 보여. 다른 환자들이 직감적으로 돌아가셨구나. 그랬더니 저 창가의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톰이라는 사람이 성질이 좀 거칠어요. 순서대로 입원실에 들어온 순서대로 그 창가에 앉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간호사한테 저길 날 옮겨달라고. 자기가 거기 자청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미처럼 창밖에 얘기 안 해줄 거야. 자기는 지미처럼 창밖에 이야기 안 해주는, 그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커튼을 딱 제키니까 바깥에 풍경이 안 보여요. 창고에 허름한 회색빛 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상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들은 것은, 지미를 통해서 들은 것은 그가 꾸며낸 얘기지 실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속이 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미가 왜 우리한테 있지도 않은 얘기를, 바깥의 풍경을 얘기해 줬을까? 그렇구나.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절망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밝은 소식을 자기가 만들어서 얘기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분한 마음이 있지만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니까 다른 6명의, 이제 5명이 남았죠. 5명의 동료 환자들에게 내가 원래는 너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하는데 바깥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얘기해준다. 오늘 눈이 내렸다. 창밖에 눈이 확 내려갖고 온 세상이 은빛으로 변했고 아이들이 막 눈사람을 만들고 가족들이 나와서 눈사람을 만들고 또 눈싸움도 하고 있는 게 보인다.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감옥에 갇힌 2사람이, 한 사람은 담만 바라보다가 절망하고 패배적인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담장 너머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자유의 몸이 됐을 때 새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기독교에 관한 책을 많이 썼던 필립 얀시는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그 의사가 아픈 데를 계속 눌리는 거예요. 막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프죠.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계속 눌려대는 거야. 그 비명을 지르는데 의사는 태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물어봅니다. 나는 힘들어 고통스럽고 죽겠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웃고만 계시나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눌러서 아프다는 것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신경이. 만약에 내가 눌러서 안 아프면 하반신 마비나 전신 마비가 되는데 눌러서 아픈 것은 그래도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이 창조적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통증도 안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마비된 거죠. 그래서 통증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통증이 있다는 건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경이 죽어버리면 아무 통증을 못 느끼고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베스는 수고로의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인생 역정을 이루었어요.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초대교회가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가 313년쯤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황제가 신앙의 자유를 줍니다. 그게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유롭게 어떤 신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가 좀 초기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세속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각오를 하지 않고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니까 너도 나도 들어오고, 어떻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출세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가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반작용으로 생긴 것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이집트의 안티노라는 사람은요, 안토니오스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사람은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나 교회에 이제 초대교회 순수성을 잃었다. 수도원 운동이 이집트에서 시작됐다가 유럽에도 퍼지고, 또 스페인은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는데, 스페인의 베네딕트 수도원은요, 수도원의 규칙을 정했어요. 수도사로 오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약속이 된다. 청빙과 순결과 복종이다. 수도원에 두는 사람은 불평하면 안 돼요. 청빙과 순결과 복종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환경이 어떻고 먹는 음식이 어떻고 그러니까 원장이 불렀어요. 그리고 수도사에게 소금을 한 컵 가져와서 컵에다가 소금을 타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셔보라 그러니까 맛이 어떠냐니 짭니다 그래요. 그 소금을 가지고 그 수도원 앞에 있는 호수에다가 뿌렸어요. 그러면서 물을 한 컵 떠서 마셔보라는 게 시원합니다 그랬어요. 소금은 똑같이 들어갔지만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원장이, 자네 마음이 좁으면은 수도원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다. 근데 마음이 호수처럼 넓어지면은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일러주었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수고로에 태어났지만 지역을 넓힌다. 너의 지경을 넓히는데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좁으면은 고통이 더 힘들어. 마음이 넓으면 호수 같으면은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수도 원장이 똑같은 걸 주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토니오스라는 이집트의 수도사는요, 105세까지 살았어요. 105세까지. 수도 생활하면서. 은둔 생활이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야베스라는 이름에 지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역대기 2장의 55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심왓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부터 나온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은 이방인인데 갈렙이 겐 족속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겐 족속이고,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인데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출신의 가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신이 나빠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연세대학교에 가면은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어요. 백낙준이라는 분은 아버지가 소경입니다. 그리고 소경이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무당 비슷하게 점을 쳐요. 근데 한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백사겸이라는 그 점쟁이한테 전도하면서 자식 망칠 짓 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가 무속하면 자식 망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을 못 보는 백사겸이라는 무당이 화가 났어요. 전도지를 찢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소경이니까 읽지를 못하죠.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그 말이, 전도자의 말이 고장난 내 것도처럼 기에 맴드는, 자식 망칠 짓 하지 말고, 야, 내가 이게 점쳐서 돈 버는 것이 자식 망칠 짓인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어보니까 점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잖아요. 점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자.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노동도 못하고
점도 못 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교회 사찰로 자원에 들어갑니다. 사찰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도우니까 선교사들이 보고 야 이렇게 참 충성된 일꾼이 있는가. 이 아들도 그 백낙준의 아들도 공부를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켰어요. 유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세대 총장 백낙준 박사는 그렇게 가문이 안 좋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리는 아버지 때문에 정말 내가 우상을 숭배해서 점치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럼 점치는 일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요. 시골에 사는 어떤 그 믿음이 작은 사람이 하도 하는 일이 안 되고 힘드니까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점 보는 사람 있죠? 예. 예.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 점을 치러 갔대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여기는 왜 왔나고 찍번호 걸렸어.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왜 왔느냐고. 근데 이분은 믿음이 연약한지 시골에서 하도 하는 일이 안 되게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대뜸 하는 말이 집안에 감나무가 있느냐 그랬어요. 집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있다니까 뽑아버리라. 모든 우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야 용하다. 우리 집안에 감나무 있는 거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뽑고 갔는데 일이 더 안 풀려. 또 하나니 더 정말 우환이 더 닥치니까 다시 찾아가니까 점쟁이 얼굴을 기억 못해요. 똑같은 질문합니다. 이래 내가 힘들어서 점쟁이를 찾아왔다니까 집안에 감나무가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래요? 그럼 감나무를 심으라. 우환을 막아준다. 감나무를 심으면 모든 우환을 막아준다. 야 이런 엉터리가 어디냐? 그래서 점쟁이 밑에 방석에 복채를 뺏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주팔자도 믿을 게 못하는 게 사주가 뭡니까? 여러분 더우시면 좀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주라는 게 4가지 기둥입니다. 생년 몇 년도에 몇 월달에 며칠 날 태어나고 시간을 12간주로 24시간 쪼갭니다.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그래서 2시간 단위로 따지면 쌍둥이는 똑같이 태어나요. 그러면 야곱가에서는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 운명이 같아야 되는데 야곱가에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펄 시스터즈가 있어요. 한 사람은 행복한 결혼생활로 하나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했어요. 바니걸스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언니는 동생이 남았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겠지만 어쨌든 사주가 안 맞는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우리 자손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우리는 경건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걸 2글자로 하면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의 유산이 자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하는데 그거는 이 땅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그러나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저 세상 내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뭘 훈련해야 될 것이냐.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하는 거 참 좋고 건장할 만해요. 근데 그것만 그치지 말고 자녀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안 시키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욕탕에 잘 안 가지만 가끔 목욕탕 입구에 뭐 이런 거 적었어요.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어떻게? 책임지지 않아요. 사람은 딱 2종류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자책의 사람이 있고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책의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에 나아요? 주책의 사람이 낫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 쉬운 것 같으면서 참 어려워요. 야베스의 기도가 왜 유명하냐면 브루스 월킨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래서 막 신방 갈 때 액자도 주의 손을 나를 도우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이 뭡니까? 육신의 복, 영적인 복 다 달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 저 세상의 복, 복의 복을 더하사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과연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주시겠지요.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경건의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자수성가 유형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대표적인 자수성가입니다. 그분은 북한에서 넘어왔거든요. 홀홀 단신이 넘어왔는데 배를 탈 때
배를 탈 때 뱃사공이 뱃삭을 요구하잖아요. 공짜로 안 뜨죠. 돈이 없어서 내가 이거밖에 없다니까 뱃사공이 뺨을 한 대 때리더래요. 돈도 없는데 배를 탔다면서. 그래서 정종희 회장이 후회했대요. 이게 뺨 한 대 맞고 배를 타고 남한으로 올 것 같으면 진짜 올 건데. 뺨 한 대 맞고 남한으로 올 것 같으면 진짜 올 건데 왜 여태까지 기다렸나. 돈이 없으면 못.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자수성가했다. 내 손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 야곱도 그런 사람. 야곱은 빈 털터리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큰 양떼를 이루어서 성공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수성가형이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 이삭은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받았어요. 이삭은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하는 그런 사람은 부수성가형입니다. 재벌 2세들, 주식 부자들 증여받아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부수성가형이라고 해요. 자수성가형보다는 못하지. 자, 교회로 치면 자수성가형은 개척한 사람이고 부수성가형은 아버지가 큰 교회를 하니까 세습하는 형태. 그러면 신수성가형은 뭐냐? 야베스는 신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크게 된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야베스가 있습니다. 또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셔서 감옥살이 하는 환경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대의 교회란 여의도 순복음 조영계 목사님은 본인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신수성가형의 목회가 있어요. 신수성가형의 목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수성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너가 환경은 좋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형통한 삶을 살고 복에 복을 더하는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잠언서 10장 22절을 보면 진정한 축복은 여기 있어요. 진정한 축복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자, 근심이 없는 부자가 중요하지 돈은 많은데 매일 근심에 휩싸여 보여.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적은 소득이 근심이 없어도 적은 소득이 낫지. 돈은 많은데 근심 걱정이 있다.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 석유왕입니다. 그런데 늘 근심 걱정에 휩싸여갖고 털커덕 피부암과 같은 알로피서에 걸렸어요. 의사가 진찰하더니 아이고 회장님 길어야 1년밖에 못 살 것 같다. 이게 중년기에 이런 병이 진단을 받으니까 그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데이비드 록펠러란 세계 최고의 부자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의사가 암을 선고해서 오래 못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지. 그래서 록펠러가 어머니의 교훈을 따랐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기념교회를 지었는데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한번 저도 안에 바깥에 안에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잘 지었어요. 어머니 기념교회입니다. 록펠러야. 바깥의 전경은 이렇습니다. 바깥의 그림은 이건 내부 그림이고 바깥의 그림은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맨하탄에 세워진 리버사이드 처치 어머니 기념교회. 여러분 어머니 기독교회를 세우는 분이 간혹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어머니의 신앙을 너무 고맙게 여기고 어머니가 나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준 10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물려준 10가지 유언을 보면요. 잘 안 보이겠지만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아버지 타는 다음으로 잘 섬기고 주일은 꼭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소득의 11조는 오른편에 구별해서 그래서 록펠러가 석유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 이 사람들은 딱 11조만 계산해. 수입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원수지는 일을 하지 말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면 즉시 도와주고 이런 모든 10가지 계명을 지켜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부모에게 물려준 유언들을 잘 기억하는 성도가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읽는 성경이 뭐냐면은 이제 말라기서를 읽었는데 말라기서가 이제 딱 한 번 4장만 남아 있어요. 한 주만 더 읽으면 말라기서 수요예배 끝나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는 하나님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 이 대목만은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는가? 복을 쌓을 수 없이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온전하지 않고 건너뛰기 11조, 축소된 11조를 드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물을 한번 드려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물질의 주인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는 청지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면 닫을 사람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끝으로 보면은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다른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들은 책망만 받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았어요. 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혹시 6월 15일은 어떤 날인지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모를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뭐라고요?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아동 학대는 들어봤는데 노인 학대가 왜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통해서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30몇 %고 아들들을 통해서 학대를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막자 해서 2017년부터 생겼으니 얼마 안 되죠. 그리고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귀담아 듣고 록펠러처럼 야베스처럼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자녀의 이름으로 뭔가 심는 사람이 복되지 야베스 같은 축복을 받지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들려 가면은 농사의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심지 않았거든요. 심지 않고 거두려면은 자연이 우리한테 혜택을 주지 않아요.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정계재판에 받았어요. 어떻게 지구가 움직이는가? 해가 뜨고 지는 천동설이 맞지.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었다. 하나는 성서고 하나는 자연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줬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 특별 계시고 하나는 자연 일반 계시예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베스의 축복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이 수고로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야베스와 같은 복에 복을 더하고 근심이 없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기도의 줄을 포기하지 않고 야베스와 같은 복을 누리는 성도가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칭하였느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지만은 그는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신수성가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